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닐 때가 좋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유명 셰프가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식당들을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전반적인 것들을 컨설팅하는데요, 상권이 어떤지, 메뉴는 잘 갖춰졌는지, 청결은 잘 유지하고 있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호감을 줄 만큼 적당한지.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은 음식 맛. 정말 이게 맛있는지, 사람들이 또 먹고 싶어서 오는지. 근데 이 컨설팅 하러 식당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유명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크게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숨은 고수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꽤 정성 어리고 깊은 맛을 내는 꽤 고수가 운영하는 식당들도 가끔 찾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TV에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끝난 후에 시민들에게 마치 재오픈하듯이 오픈을 하는데요, 그런 식당들은 이미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입소문이나 이 식당이 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고 식당이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한동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셰프가 그 식당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방문하기도 하고 또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몇 식당들은 처음 컨설팅 받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음식 맛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정신없이 잘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음식에 정성을 쏟지 못하고 이전처럼 철저하게 레시피를 준수하지 못하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그 간절했던 마음, 그리고 정성을 쏟았던 마음, 정말 무명할 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으로 정성을 쏟았던 때와 맛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찾은 셰프가 매우 실망스러워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이 식당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처음에 그 간절함이나 그 진실함이나 그 열정이나 이것들이 그냥 장사의 수단으로만 삼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 아무것도 아닐 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할 때, 무명할 때, 그럴 때가 성공하고 유명해졌을 때보다 그때가 그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는 진솔하고 순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는 거만하지 않고 소박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는 친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는 위선적인 모습이나 탐욕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더 빛났던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갈 때가 더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우리는 그의 모습을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참 살펴보았는데 참 아름답다. 이렇게 남자한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 그의 마음과 그의 심성이, 그의 그 태도와 성품이 참 아름답다라고 매료될 만큼, 그 마음이 끌릴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제목에 못 됩니다 하고 자꾸 숨었던 청년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자 3일 동안을 헤매면서 그 나귀를 찾느라고 열심히 찾았던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어 참지 못하고 그의 그 거룩한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 그의 진실함과 그의 순수함, 겸손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안타깝다, 실망스럽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것을 보고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무엘 마음도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의 그 태도를 보고 마음이 매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11절 말씀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무엘이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사무엘이 애가 타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다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사무엘이 애가 타서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왕으로 택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 스스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고, 당신을 귀히 여기셨고, 기특하게 여기셨고,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높여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았을 때, 젊은 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눈여겨보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울이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울이면,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면, 이렇게 진솔한 청년이고 순종적인 청년이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사울을 귀히 여기셔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내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컸네. 야, 너 많이 컸다. 그러니까 변한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가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 좋았을 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냥 그가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살았으면 지금도 순수하게, 지금도 겸손하게, 지금도 순종적으로 그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왕의 자리가 그를 그르쳐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히 보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기특하게 보셔서 그를 높여 주었는데, 그가 이제는 뭔가 된 것처럼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탐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렇게 굳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옛날에 그가 더 좋았는데, 옛날에 무명일 때가 그가 더 아름다웠는데 그가 왕을 세운 것을 참 내가 후회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마치 시소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낮추십니다. 숲속에 이리 한 마리가 해질 무렵 어슬렁어슬렁 이제 길을 가다가 뒤를 살짝 돌아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란 이유가 자신의 그림자가 이렇게 쫙 비치는데 이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자가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길게 그림자가 비친 것입니다. 이 이리가 자신의 그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하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컸단 말이야? 근데 왜 난 여태까지 사자를 두려워하며 살았지? 이거 보라고, 내 덩치가 한 3m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황홀해하고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리가 결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어. 내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테야. 자, 이 이후부터 이 이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굉장히 폼을 내서 걷기 시작하고 만나는 동물마다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이리가 거만하게 대들다가 단번에 목이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깊이 낮아지면 더 깊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들어주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뭔 줄 뭐가 된 줄 아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오니까 이 사울이, 여러분 이 글만 봐도 사울이 지금 좀 들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들떠서 당신은 복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은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승리감에 취해서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면서 너무 흥분되어 축복의 말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뜻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시 하면 나는 실로, 그러니까 난 정말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내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무엘은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사울은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으니까 그냥 단지 살찐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뽑아놓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탐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탈취하는 것에 급급했다. 그러니까 살찐 짐승, 좋은 것들을 탈취하는 데 마음이 쏙 빠져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다 진멸하는 것은 다 둘째치고 그냥 그것을 탈취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우선적으로 급하게 있습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혹시 돈을 많이 버는데 급급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일, 내 사업,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하는데 정신이 없이 급급하다가 주일날 와보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찾지 못했네, 내가 너무 주님을 붙잡지 못했네, 그냥 내일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너무 급급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사울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가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수많은 제사와 예물보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많은 드림과 희생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열심, 봉사, 노력, 헌신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혜, 또 그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울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은 왕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사울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주님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라고 하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왕이 되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뜻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버린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중심이 되면 그때는 주님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 중심에 주님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요, 평생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좋았는데, 이 사울은 정말 평범할 때, 무명할 때가 더 주님 앞에서 좋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길 때가 참 축복입니다. 낮아진 모습,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소망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영광스럽게 주의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고 존경을 얻고 칭찬을 들으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건 그럴수록 더 가난한 마음과 더 진실된 마음과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낮아져도 높아져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무명하든 유명하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 더 높아지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앉게 하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을 갈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너 와서 이제 쉬고 밥을 먹어라 하겠느냐? 도리어 야 너 왔으니까 이제 빨리 내 상을 좀 차려라. 그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 너는 띠띠고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좀 먹어라. 그래서 종이 그걸 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인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익한 종처럼 막 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며 평생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돼 막 큰 기업을 이루고 정말 수많은 직원들을 이끌어 이제 인사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높은 축복의 영광을 주어도 그때도 하나님, 저 옛날이랑 변한 거 없어요. 하나님, 옛날이랑 지금이랑 저 똑같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생 그러기로 결심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평생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탐욕에 빠집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가난하든 부요하든 무명하든 유명하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위치에 또한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바르게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뽐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후회스럽다 이야기했는데,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그를 세운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항상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높이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평범할 때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무명할 때가 더 빛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진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평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